5월 19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로 7장 10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의 장대에 바로 그 자신이 달리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입니다. 이미 6장에서 이 에스더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 6장에서 예전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 페르시아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다가 모르드게 왕의 암살 시해 사건을 미수에 그쳤죠. 그 사건의 공로자인 모르드게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알고 그것을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공로자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7장에서는 이렇게 에스더가 둘째 날, 첫 번째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본 것이죠. 그런데 둘째 날 잔치에서 똑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죠. 요구가 무엇인가? 내가 허락하겠다. 이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죽임, 도륙, 진멸, 완전한 이 멸망이죠. 파멸을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는 바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에스더 자신과 유다 민족을 그렇게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대적이 하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7장 이 6절에서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답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적인 용어죠.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다라고 하는 매우 정서적인 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다라는 이 뜻은 바로 당시에는 이 법정 용어였습니다. 이 법정 용어로 이 법정에서 최고로 불명예스러운 이 표현이 바로 이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에 에스더는 이 한 문장 즉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더 이상 하만이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만이 더 반박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이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말로써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바로 이 군사적 또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법정적으로 이 악한 하만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 상황을 즉시 눈치를 채게 되죠.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 하만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제2인자에서 총리직에서 떨려나가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명히 심중에 품은 자, 노기를 품고 그렇게 물었고 또한 에스더 왕후의 대답에 그는 잔치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더의 이 요청, 이 요구는 단순히 탄원하고 간청하는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탄원과 간청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이러한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한 법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더 이상 하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완벽한 포위망을 그렇게 형성한 대단히 정치적인 아주 고급한 그런 이 수순이었다. 그런 고급한 정치 전략이었다. 또는 그런 정치 수사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골상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하만은 자신이 벌을 받을 줄 알고 에스더에게 오히려 이제 잘못을 이 생명을 구걸하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이제 자신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걸하는데 왕이 보기에는
에스더가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렸다. 마치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그런 장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주전 12세기에서 이 11세기 이 아수르법에 의하면 이 신하는 이 임금의 아내 이 왕후나 이 후궁에게 최대 7걸음 이상 다가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 7걸음 앞에서 거기까지가 가장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간 것은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것이죠. 바로 이미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앞에 또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원수가 바로 하만이었고, 게다가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하려고 했던, 위협하려고 했던 그 또한 협박범이 하만이었다. 더 죄가 가중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에 선 이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 변론, 에스더의 탄원, 에스더의 요구가 대단히 그런 감정과 또한 법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한 그러한 용어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려고 에스더는 대단히 많은 준비와 고민과 또한 지혜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런 지혜에 의존해서 정확하게 이 팩트로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언어의 그런 마술사처럼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구절에 보면 이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이 팩트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바로 이 하르보나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1장에 보면 이 1장 10절에 보면 7사람, 오전 4시 7사람이 고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르보나죠. 바로 이 하르보나는 그동안 봐왔던 그런 궁중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고 거기에 꾀고 있었고, 더구나 하만의 집에 세워뒀던 그 장대의 높이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 하르보나는 대단히 이 정국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르보나의 그 팩트 보고, 이 현상 보고, 그러한 이 사실 보고를 통해서 오히려 이 하르보나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돕는 우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묻고 직접 결단하고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신속한 결단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또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냉정하고 또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그리하여 왕을 설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후 에스더는 이제 두 번째 잔치에서 또한 담대하게 하만이 악한 대적, 원수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 오히려 음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그 역공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또한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를 곁들인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변론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